오늘 말씀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적 권위나 위치를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주신 지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자녀된 권세로서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은 예수님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의 권세를 갖고 오셨고 우리는 이 땅을 이기신 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예수님과 합동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로 악한 영을 쫓고 대적하며 치유와 축사가 일어납니다. 권능은 성령의 능력이나 특별한 은사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힘 또는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적 능력입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며 치유, 축사, 예언, 방언 등의 그 성령의 은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일 설교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성을 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녀된 권세만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질고를 겪으셨으며 어땠어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셨죠.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실 줄이야 주일날에 들으면서 참 우리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오셨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그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지셨다는 상징이며 이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성령님의 임하셔서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신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셨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다투시지 아니하시니 날짜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죠?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셨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이 시험들은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해진 그 영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세워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실제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영적인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이 허락된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줘야 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이 일을 행해야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권세라는 거는 권위, 다른 말로 권위라고 하고 또 능력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여 사역할 수 있는 한번 주님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 도다더라. 권위와 능력으로. 그죠? 그리고 주님은 3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능력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이 명할 때 나가죠.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귀신이 알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가 있는 것이고 또 앞절에 보면 39절에 열병을 꾸짖은데 병이 떠나가고 그죠? 그리고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건 이제 능력인 거예요.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열병을 꾸짖고 그죠? 일일이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얹으사 고치 이게 손을 얹으시고 싶은 막 그런 마음들이 옵니다. 이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 은사를 주시는 거고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보는데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해 주시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럴 때 사실은 부끄럽지만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주님의 사인이에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도 요즘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자,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일상이죠. 그래가지고 그 세런들 아프면 어떻게 해요? 세런들하고 함께 막 기도하죠. 그죠? 그럼 한결 아픈 부위가 수월해지고 병도 호전되는 일들을 우리는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혼자 할 때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약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그 능력이 또 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힘듦과 이런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중보 기도하면서 쫓아주죠. 그죠?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것이 영적으로 왔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우리 그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영적으로 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죠? 그리고 막 지혜롭게 거기에 눌리지 않도록 세워주는 일들을 하죠. 이 일들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 말씀하여 이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이 예수님께 주어졌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 권세로 인해 그분의 명령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친 자가 결코 없으리라. 위험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해를 입힐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권세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위험한 상황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신성을 빼고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 역시 자녀로서 육신의 삶을 살면서 그게 필요한 모든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내주하셔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능력 행한 그 은사를 받고 활성화해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이렇게 축사하고 병을 낫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다 동원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쵸? 사용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은사를 받아서 능력 행한.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으로 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권세. 이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렇죠? 표적이 따른다고 하시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대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강력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치는 그죠? 귀신조차도 명하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복종하죠. 그죠?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병이 치유가 되죠.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막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로나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정돈하라. 일어나. 그쵸? 중풍병으로 고통받던 애니아에게도 예수님의 이름 명하였을 때 이제 기적이 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때의 그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는데도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죠. 직접 손을 대지지 않아도 그렇죠? 성령의 강력한 은사로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갖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림자라도 그쵸 덮일까. 이것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그쵸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이게 성령님의 은사로 일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이것 또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그 기적적인 양의 그 음식을 만들어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물을 또한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고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행한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경에만 사도시대 때만 가능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썩은 치아가 금리로 바뀐다든지, 그죠? 그리고 비만이 요즘은 이제 성인병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살이 빠지는 그런 치유도 막 일어나는데 그거 진짜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발이 이제 짝짝이거나 팔이 짝짝이거나 그래서 이제 온전히 걸음을 이렇게 못 걷고 뒤뚱뒤뚱할 때 그 팔이나 발이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키도 자라게 하고 그리고 막 요즘은요 막 우리 막 성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치아 교정도 하고 근데 이렇게 주검턱들 저번에 제가 고쳐지는 그것들을 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암이 막 수술도 안 했는데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의 우리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능력행하는 은사는 어떻게 오는 걸까요?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로서의 권세가 따라오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각각의 그죠? 은사들을 다양하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기도 하고 때로 그죠? 사용하지 않는 것, 사용하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익한 종이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개발하는 데 열심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성령의 은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은사, 그죠? 그리고 또 생활의 은사, 그리고 특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거 특수 은사죠. 어떤 사람이 이제 노래 솜씨가 좋아서 찬양의 은사로, 그죠? 또 가르치는,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교사로, 그리고 또 전도를 하는데 저 가사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마디에도 이렇게 쉽게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도 전도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막 힘든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제쳐놓고 도와주는. 그러니까 영혼 사랑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과 그 성품의 은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은사, 생활의 은사. 그죠? 근데 능력 행하는 은사자들은 어떻게 오냐면, 이제 그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성품의 그러니까, 보편적인 은사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뭐 이게 즐겁고 남들보다 세게 하기 때문에 더욱 이렇게 뭐 하고 싶어진다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남보다 두드러진 능력이나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 일에 이제 관심하고 열정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인이 미처 다가가지 못해도 그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이 먼저 그걸 발견해서 또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능력 행하는 은사들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은사자의 그 집회에 참석을 하거나 안수를 통해서 그렇게 전수되기도 하고 아니면 예언 은사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또 능력 행한 은사들 그 받으신 분들을 이제 통해서 잠잠히 있던 것들을 활성화시키죠. 그분들이 얘기를 해주죠. 어떤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 모르고 있던 것들은 그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 행하는 은사는 어떻게 하냐면 또 이 은사가 임하다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신호가 하나 있는데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사실 이게 흔하지 않죠. 그죠? 영적인 일에 깨어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죠. 그죠? 그런데 곳곳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언제부턴가 갑자기 관심이 가기 시작하고 특히 귀신에 대해 이렇게 막 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눈길도 가고 또 걸려있는 사람 보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심과 흥미를 가지면서 그때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실체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곁에 가면 어떻게 되죠? 막 소름이 끼친다든지 그리고 머리가 막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막 아파진다든지 그리고 기분이 가라앉고 아니면 자신에게 어떤 힘이 막 이렇게 밀려들어서 눌린다든가 이는 귀신의 힘이 자신의 영적 힘과 겨루는 것인데 귀신은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 다가오면
그 사람의 영적 권세가 어떠한지 자기가 시험해봐요. 그래서 자기보다 강하다고 판단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웃고 무시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장소를 가게 됐을 때 또 소름이 끼치거나 그죠? 아니면 불쾌한 냄새가 이렇게 난다고 하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 간데 반대로 평안함을 느끼고 또 꽃향기 같은 그런 냄새를 맡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곳이 영적으로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경험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또 성장하고 영역이 강해지면 이런 현상들은 차츰 이제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좀 강하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 받을 때 치유기도 해주면 그 사람의 아픈 부위가 전이 되고 근데 그게 항상 전이 되겠어요? 아니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아픔도 느끼게 하고 또 그 전이 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여기가 아프구나 여기가 아프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서 내가 이 은사를 받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차차 줄어들고 우리가 이제 또 영적으로 이렇게 딱 올라오면 그때는 그렇게 크게 전이 받지 않죠. 그리고 전을 받더라도 금방 털어낼 수 있고 은사는 그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훈련되지면서 점차로 그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주어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 강력하고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께 부여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당한 기간의 그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이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은사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영적 근육이 이렇게 굳어져서 늘 그 수준에서 맴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은사가 왔다는 걸 느끼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들이 또 이제 뭐 예언이나 이런 뭐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라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다.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오류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늘 제자리에 있는 거고 그럼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귀신은 이렇게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고 많아요. 그리고 힘이 약한 귀신부터 강한 귀신, 졸개부터 대장 귀신 있는 거. 그러면 귀신은 또 속임수에 되게 능해요. 그래서 명령만으로 어떤 때는 예수님의 그죠?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로 명령으로만 쫓겨나가는 약한 귀신부터 시작해서 어떤 귀신은 목숨을 막 걸 정도로 끝내기.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쫓을 수 없는 강력한 귀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귀신들을 다루는 기술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또 지도자의 그 보호 아래 세상에서 영적 힘을 기르고 기술도 익혀야 합니다. 실전의 경험을 많이 치른 사람이 귀신을 잘 쫓을 수 있죠. 그렇죠? 의사도 그잖아. 환자를 많이 대해봐야지 이렇게 빨리 진단되고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능력 행하는 의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 권세가 은사로 이어지고 그리고 발전해서 우리는 사역자로 이렇게 서는 거죠. 이 사역을 할 때는 그 특수한 은사를 사실은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하다 보면 한 가지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게 필요한 은사들을 어떻게 하냐면 구해야 돼요. 또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도전도 받고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뭐 기사와 이적은 사도수 때 이후로 끝났어. 이건 성경의 이야기야 하고 이렇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거나 그리고 이렇게 교인들 교단의 그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욕도 상실되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사가 사장되거나 소멸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과의 교제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영의 사람인데 늘 혼의 사람들과 어울려봐요. 그러면 그 영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눌려있고 활성화되지 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권세와 능력이 없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의 그 권세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어떤 사람은 같이 믿어도 쫓지 못해요. 간혹 막 귀신 들린 사람한테 막 놀림받고 조롱거리가 되지 오히려. 이거 왜 그럴까?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입술. 그러니까 입술에 원망과 불평, 정죄,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의 말, 분리, 화평을 깨는 말, 막 각종 악독한 말들을 막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막 일삼으면서 산다면은 그 입에 과연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는 주셨지만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그 입술에 사랑의 말, 감사, 화평, 연합,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의 삶에 또한 이렇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 되게 풍성하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 생활을 안 하고 못하는 사람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인 자녀된 권세는 있었으나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었기에 연약하셨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통해 죄를 이기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사셨다는 거죠. 우리는 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달랐다면 똑같이 육체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뭐냐면 원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죠?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그거 하나 다르고 똑같은 육체를 갖고 똑같은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만 갖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능력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그 자녀된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들을 깨워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 그리고 눈이 멀었어 막 다시 보게 해야죠. 그죠? 영적으로 다시 깨게 해야죠. 그리고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이 땅에서 이긴자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돕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거룩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길 바래요.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아픈 교우들이 보이면 해보시고 아픈 내 자녀들이 보이면 돼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거기에 권세와 능력이 덧입혀져서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동반하여서 하면 이거는 성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붙잡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성령의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